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리와 실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성경의 전체를 단지로 표현하면 로마서는 단지의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등 신앙의 거인들이 회심을 받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때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실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22절에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더디오가 글로써 기록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종은 어찌 보면 머슴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대접을 받으시니까 종님이시고 저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 종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님이 돼서는 안 돼요. 종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머슴에게 어디 님자를 붙입니까? 놈이라고 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종놈이다. 이것이 우리 택한 사람들의 철저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택하여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게 된 것,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복음은 결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제 우리는 전체 구약 안으로 인도되는 입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입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재적으로, 또 장차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미래적으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그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저 남에게 들어서 객관적으로 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을 때 목이만한 소리이지만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한 성자가 식탁의 가운데 빈 의자를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자는 예수님의 의자입니다. 늘 그 자리를 보면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오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백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나 귀를 막고 있으나 늘 확실히 내 심령 안에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회 노회가
100년 창립 기념을 맞아서 잔 린턴, 한국 이름은 인요한 박사죠. 4대째 선교사의 가정에서 한국에서 살았던, 그리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서 국제진료센터 원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서구의 신앙,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가 없고 사람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후천성 면역증, 에이즈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예수를 말할 때 교회는 망하게 되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가졌던 복음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자녀로서, 또 지금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결의 영을 신성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성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사도를 한 사람 이제 뽑으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마띠아가 뽑혔지만은 그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제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가족관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케비치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중에 리기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비니키우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이죠. 익투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기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형상을 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오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과거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운동을 종식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가두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예수 운동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오늘 감격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나서 뭐 똑똑해서, 오늘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러한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성취한 것은 그의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달하는 사명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로마의 성도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종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소유권과 생존권까지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블랙 마운틴이라는 장소에 이제 모여서들 사는데요. 참 놀랍죠. 그분들이 목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었으면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분들인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그래요.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은 보상받지 못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낙스빌 사랑교회 재작년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린턴가의 인용한 아까 인용한 분의 형님이에요. 제임스 린턴이 그곳에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분은 북한에 이제 샘물을 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문명의 나라, 모든 것을 갖춘 나라였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참 미개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로마서신은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에게 보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로마에 당시 6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대요. 노예는 동물 취급받죠. 그래서 당나귀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나 날르고 그냥 일이나 시키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난 것은 당나귀는 말은 할지 모르는데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다른 점이고 동물과 같이 당나귀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늘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뭘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은혜와 평강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물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게 될 때에 오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 상황 속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데 왜 저러지? 거기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이제 어려워요. 몇 프로 안 돼요. 오늘 선교지에 가서는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 선택받은 택함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